영국의 시인 워즈워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린이가 되는 사람은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꿈을 꾸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꿈은 사라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의 생각이 가득 차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되는 사람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이 없는 그 통계를 교회에 2018년도에 낸 게 있는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고, 48%고,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또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47%, 그리고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무려 97%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97%가 유아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멀지 않아 교회든 사회든 지금 학교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에도 학생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요즘 살기 힘든데 자식을 낳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바로 그를 키운 부모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한 그 자식을 키운 부모의 상급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의 교회만이 이제 유아부가 있는 이런 실정은 이제 멀지 않아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오늘 본문에 바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 자녀 교육을 바로 산업화에 밀려가지고 그 자녀 교육을 사회의 공교육에 다 맡기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도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공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을 통제하면서 경쟁사회에 또 사회가 되었고, 또 그 경쟁사회에 부모의 이기심이 가세해가지고 그야말로 내 자녀가 1등만 하면 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기만 된다는 그런 점수 전쟁터로 자녀들을 내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인간의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도 파괴하고 인성이 다 무시당하는 그런 전쟁터처럼 바로 이 전쟁터의 그 야만성이 바로 이 공교육의 점수 전쟁터에 같이 접목돼 가지고 자녀들이 내 자녀 공부만 잘하면 좀 버릇이 없어도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승리할 수만 있고 이길 수만 있다면 예절이 없어도 신경질내도 거친 행동이 있어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도 부모에게 거슬려도 그야말로 다 묵인하고 그런 태도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후에는 그 부모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이 아주 철저하고,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부모들이 가서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선생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해도 집에 와서 맞았다 소리도 못합니다. 맞았다 그러면 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 맞을 짓을 했구나 이러면서 또 맞게 되는 것이 그때 현실인데, 오늘날에는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누가 내 귀한 자식을 때려 하고 선생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녀의 인성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제 주위에도 또 교육자들이 있고, 또 동역하는 목사님들 사모님이 또 이렇게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 학교에 무슨 일에도 전혀 간섭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자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자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또 수업 시간에 다른 엉뚱한 짓을 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학교 때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필기를 하는데 그 칠판에 쓰는데 열심히 따라 적는데, 애들이 뒤에서 말을 하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쓰면서 터지고 나서 후회 말고 터지기 전에 조심하자, 갑자기 막 쓰다가 국어 내용을 쓰다가 그렇게 써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그때는 분필도 날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절을 배우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성품보다 성적을 우선시하고, 내 자녀에게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기의 뜻을 다 간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또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면 그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땅을 다스리게 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시기와 질투와 모든 그 마귀의 모습들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전쟁,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모든 범죄들이, 또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악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제약된 생각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모든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만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제약된 마귀의 성품에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의 규모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도 한 나라가 아니라 수없는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에 우리가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천국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왕의 복을 받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를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왕국의 나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자녀들을 계속 태어나게 하는 것도, 생명을 부여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대한 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산업화와 어려운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고, 또 오늘날 경제적인 모든 현실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 또 고생이다. 그래 심지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자식이 상팔자는 전쟁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정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먹인 어머니는 복이 있다. 태와 저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날이 이르리니 정말 자식이 없는 자가 복되다 할 때가 온다. 그것은 큰 환난과 재앙의 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무자식이 상팔자다,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점점 먹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편해지고 과학 발전을 이루어서 참 편리한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유가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어려운 환경이니까 자녀를 낳지 말고 그냥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살다 죽으면 끝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때는 괜찮지만 지금 청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말 결혼을 안 하든지 자녀를 안 하든지 하는 거는 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는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지고 그들을 공개할 사람도 없고, 어쩌면 외국인들이 와서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비참한 그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적인 현실에 그대로 맡기고 인간적인 환경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냥 그런 사회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걸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잘 키우면 결국은 청지기인 부모가 상급을 받게 되고 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녀가 육신적으로만 성공하는 것은 큰 복은 아닙니다.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또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정말 상급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자녀들이고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자녀가 점점 낳지 않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면서 요즘은 결혼도 덜하고, 그래서 요즘은 짐승한테 반려견이라고 반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은 결코 반려자가 될 수가 없고 반려견이 잠시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언젠가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강아지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인종 모습을 그 주인의 품에서 죽는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길렀는데 이 개가 참 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키웠는데 개는 수명이 평균 15년,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10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벌써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18년을 사니까 18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초고령이죠. 오늘날 사람으로 하면 거의 100세 그 정도 되는데 이 개가 몸이 이제 불편하고 뭐 관절염이든 모든 아픈 것들이 사람이 아픈 그런 것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있는 것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주인이 이 개를 안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서 그 개의 모든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품에 안고 그러면서 개를 몸을 좀 보호해주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개가 주인의 품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그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아요. 잠시는 기쁨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애통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개가 죽으니까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짐승이 그렇게 죽는 것도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급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식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 이 자녀의 미래는 어떨까? 부모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너무나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자녀 저거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녀들과 함께 동반 생명을 끊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어린 것들은 그냥 놔두지. 그러면 국가에서라도 기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잘되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 자녀들이나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영혼이고 육신으로 있을 때만 부모 형제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죽고 나면 천사와 같고 나중에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가서 가족들이나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똑같은 영혼으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 육신으로 있을 때만 우리가 부모 형제 이런 존수와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바로 부활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또 이 땅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와 복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영체가 아니라 변화체로서 육신을 갖고 있는 몸으로서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직도 제사하는 집도 있지만 이 제사할 때 음식을 갖다가 상에 차려놓고 동쪽에는 붉은 것, 서쪽에는 흰 것 뭐 하면서 그것을 다 차려놓고 과일도 위쪽과 아래쪽을 깎아놓고는 또 밥에는 숟가락을 꽂아놓고 국도 넣고 뭐 이런 다 차려놔도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나도 밥 알갱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을 그 자리에 잡수셨어요.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맛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먹고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과가 다다리 맺히고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고 어떤 불행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불행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자녀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기쁨을 주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자신도 분명히 그럽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도 일단은 믿음 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자녀도 우리가 낳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자녀도 우리가 생산해야 돼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전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식이 있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잘 키운 자녀들은 수중에 화살 같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면 정말 그 자녀들이 많은 집의 부모는 그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욕심이 연약해도 동네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합니다. 대우를 하는데 그냥 멀쩡해 보여도 자식이 없고 아무도 없으면은 대접을 못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에 낳는 자녀도 낳아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이하고 상관없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육신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도 낳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지금 연세가 많아도 영적인 생산은 멈추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 그 나이가 90이라도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육신이 약하고 또 연세가 많다 해도 믿음의 자녀를 낳는 생산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큰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믿음의 자녀를 생산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8편에는 정말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고 내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수고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성실히 나가면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손에 복을 주시고 결국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에 육신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인간의 처세들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경에는 얼마든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에 보면 정말 야곱도 혈련난신으로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고 외삼촌 라반이 그의 기업을 이루지 못하게끔 온갖 술수를 다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열어주셨어요. 외삼촌이 정말 교활하게 얼마나 많이 속인지 모릅니다. 나는 어느 때 내 기업을 세우리까? 네가 말하라. 이 양떼들은 거의 다 흰색인데 가끔 점이 검있고 어룽진 것들이 몇 마리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앞으로 이 야곱도 소심하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저 점있고 어룽진 새끼들이 나면 내 것으로 삼고 나머지는 외삼촌 고도로 하소서. 이 라반이 들을 때는 참 이거 바보 아니야? 숫자가 너무 적은데 근데 또 얼마나 교활한지 그 양떼 중에 점있고 어룽진 양들을 다 그냥 자기 가져가서 자기 아들의 양떼들에다가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양떼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양들 속에는 이미 그 유전자가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버드나무 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가지에다가 껍질을 막 부분 뜯어내고는 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물을 먹게 하면서 그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가 꿈을 꾸어보니까 꿈에는 점 있고 어른진 양들이 눈에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는 양들이 점 있고 어른진 것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의 자녀 미래를 아버지 육신적으로 부모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밀어주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의 가장 중심에는 유태인들이 그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가정교육 또 신앙교육이 철저했고 유태인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싸우거나 무슨 다치거나 하면 선생님 책임이었고 양쪽 부모를 불러가지고 부모들이 해결하도록 학교에서 교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오히려 교사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자녀를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사과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어도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그야말로 약 2000년 가까이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나라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나라의 자기 고국을 자기 부모 때나 자기 할아버지 때나 자기 때 전혀 가보지 못했어도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하는 민족이 유일하게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철저히 그 성경적인 히브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탈무드 이런 것 통해서 해설이라든가 무슨 계약이랑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계약하는 것도 완벽하게 하고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민족은 없을 정도로 유태인들이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일으키셨고 요셉도 그는 정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빈손으로 갔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믿음으로 그가 일할 때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었고 요셉을 하나님은 크게 세우셨고 다윗 같은 사람도 이새의 아들 중에 8째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있어나 마나 할 정도로 가장 굳은 일 양을 치면서 그야말로 사무엘이 자녀들 다 불러라 해도 그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름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있었고 그 다윗을 불러내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면서 그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은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인성한 믿음으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태인들은 공부를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뭔가 다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게 하고 남이 가지지 않은 기술을 가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유태인의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세계 각국에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가톨릭이나 또 기독교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 나라는 관광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은 그 나라가 삶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그 나라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 나라의 기술도 그야말로 최고인 수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중동에 에워싸여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중동 지방 중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우리나라 차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차라면 이스라엘 가면 세금이 아주 대폭 붙어가지고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차가 비싸집니다. 세금이 많이 비싸고, 그리고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는 석유를 전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스라엘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서양의 기독교 국가에서 석유를 다시 받아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고 있고, 중동의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발포 선언과 함께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에 많은 물자와 비용을 대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을 했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고 지금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에는 현재의 팔레스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느 날 유태인들이 그 나라를 장악하니까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책도 앞으로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과거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2005년 동안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르를 경유하게 되는데 카타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생활자금으로 그때 당시의 돈으로 약 8천만 원을 젊은이들에게 주면서 기반을 마련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만 13세가 되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와 친지들이 기본적으로 약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젊은이들이 될 때 애들을 세계 여행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의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넓힙니다. 시야를 넓힙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게 넓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어떤 많은 리더가 나오고 있고 그들은 역사교육이 철저합니다. 역사교육이 철저하고 그 다윗의 다윗의 그 유적지에는 정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기본 교육을 항상 거기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도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 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 보게 되는데 우리도 영적인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가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어린 자녀들, 어린 영혼들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